교회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2월 24일 월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렛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시나고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도 고치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권능 있는 메시지, 여러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말씀이, 그의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파격적이었습니까?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다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해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셨어요.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했고 거기가 그분의 고향이에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고 지인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여러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생의 30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사렛 한 청년, 착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청년으로만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자기들이 이웃이고 친구였고 동료였고 지인이었는데 이분이 한 평범한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고정관념, 나사렛을 고향으로 성장하고 자랐던,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가 착하고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라는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편견이죠, 편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려요. 이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를 원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배척하다니요,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신앙의 구조는 이래야 된다는 자기 생각, 자기 고정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많은 경우에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고쳐야 됩니다. 편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새로운 태도와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 날마다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편견을 깨끗이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세움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높이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을 행하시겠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주님은 권능을 행치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약간의 소수에게 병 고치는 은사만 베풀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믿고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베푸실 권능과 복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순수한 심정으로 주님 속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내 뜻 다 죽이고 버리고 비우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도전하는, 우리가 2월 내내 하나님의 품성 묵상했죠.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내 입장,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 상대의 감정,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것을 나의 입장으로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민감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품성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내가 깨트려 버려야 할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편견이 무엇입니까? 꼭 카톡에 코멘트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새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의 새로움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새 백성들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주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사모할 때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나와 내 가정 위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